예,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그 7월 첫째 주에 아마 이 올 하반기에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큰 흐름의 신앙적 정체성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개혁주의,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에 대한 생명신학이죠.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교라기보다도 약간 강의 위주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제 두 번째 시간 같고요. 다음 주가 이제 8월 첫째 주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큰 이슈인 그 5대 솔라, 그 다음에 7대 실천 운동들을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나옵니다. 그죠? 요한 자신이 사랑의 메신저로서, 사랑의 화신자로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큰 뜻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찰나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세상, 그 다음에 그 종력도 지나갈 것이다. 다 찰나적으로 사라져 볼 것이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라. 찰나와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쫌락한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그 뭐 유행가가 한 100년 사라고 이제 잡았을 때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유행가 가사로서 등장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아마 가장 많이 우리 유행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 뭐 이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통계 조사를 쫙 보니까 통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랍니다. 나. 이것이 이제 20세기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같습니다. 나. 20세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명제, 나. 뭐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나 중심적인 사고,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다 함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나,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 육신 것, 그 다음에 안목도 마찬가지고 자랑도 다 함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이것이 20세기에 등장하는 너무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그럼 나라는 단어를 쭉 풀어보면 몇 가지 이 나라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함축적인 어떤 시대 사조들이 딱 등장하는데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유행들이 딱 등장해요. 그 등장들이 이제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 페이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뭐 어차피 생각 잘 안 나시죠? 생각 안 나는데요. 실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 페이지 가지고 제가 30분을 설교했더라고요. 오늘은 6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심에 나를 딱 나가 아프면은 안 되죠. 내가 아프면 내 이웃도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내가 없는 우리 교회 별로 관심 없어요. 나라는 중심에 과연 이 나가 어떤 유형들을 나타나는가를 쫙 보면 몇 가지 큰 카테고리가 나라는 것들 안에 다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조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의 원리, 이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 하는 개혁주의의 원리, 그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 믿는 사람에게 구할 것은 은혜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한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 원리들을 멀리 해버리는 것들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의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는 성경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그 안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하나님과 처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나 중심의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바벨탑이라는 성을 가지고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얼마나 나가 잔인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이것은 또 전쟁사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전쟁사에서 중심에 20세기에 있었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보면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도 깊이 보면 결국은 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차면서 나타난 파생 현상이 전쟁이라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중에 이제 몇 가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PPT. 이 시대의 유행입니다. 나라는 것이 딱 중심에 대해서 펼쳐보면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딱 등장하냐면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안 됩니다. 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결국은 이제 세속주의란 겁니다. 내가 등장하는 어떤 시대의 유형을 자세히 보면 세속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는 존재하는 것에 전부 다가 뭐냐, 내가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시야에서 모든 것들을 가치관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세상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 점령했던 이 시대사조폰 속에서 내 시야, 내 중심, 내 사고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상을 우리는 세속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물질주의적 우주의 한계에 관하여 구축하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이면서 기독교라는 큰 틀, 종교라는 큰 틀과 멀어지면서 우리 중심 안에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 바라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멀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성경과 내 시야는 가치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그런 면서로 유행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사고에 쫙 젖어 있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이 세속주의가 다 우리를 점령시켜서 가치를 멀게 해버리고 사상을, 우리의 사고를 멀게 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 버린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예. 두 번째로 뭐냐면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딱 하나의 유형이 있다면 두 번째로 뭐냐면 결국은 또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좀 전에 말한 바벨탑 사건도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의 성수축에 쫙 살펴보면 내 중심적, 우리 중심적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치켜 세우고 우리를 높여들게 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아주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세상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멀리합니다. 왜? 내가 가는 경험과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이 나와 나 중심인 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든 가치관을 흘러가 버린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유행처럼 이 20세기에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것들은 더 나간다고 생각해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을 잘 보면 내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려요.
나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타자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자세히 보면 결국은 내 중심, 사람 중심, 자기 경험 중심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라고 입으로 구호는 외치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태들은 자세히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절대 가치를 멀리 해버리면서 우리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도 가끔 살다 보면 깜짝깜짝 제 자신에게 놀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후에 어떤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전화를 제가 전화를 잘 걸지 않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오늘 오전 예배에 눈에 너무 밟혔어요. 그리고 제가 꼭 전화를 하고 싶다 해서 우리 교육자님한테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제가 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련회라는 것이 있어서 왜 안 가니? 라고 묻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동안 이 3년 동안의 공백이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느낀 점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그 고귀한 아름다운 그 친구의 그 예쁜 마음이 세상이 그를 어둡게 만들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환경이, 주변의 환경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화 속에서 잊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고백했던, 금요 기도에서 고백했던 기도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했던 기도처럼, 입에서 날마다 외쳤던 기도처럼, 그 기도가 고등학교 나서 더 꽃을 피우고 대학에 가서 더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젊은 아이, 이 어린 아이에게도 왜 그렇게 삶의 무게가 커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거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사고가 이 아이에게 아마 눌러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학창시절이 그러잖아요. 혼자 교회 다니면 왕따 같기도 하고 말이죠.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가고 뭐 가고 하는데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싶은 이것이 주변의 여러 환경 때문에 좌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너무 아름다웠고, 목사님은 내가 그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수련회 오든 안 오든 네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 조그마한 아이도 1년, 2년을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의 무게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나, 이 경쟁 속에서 이 아이의 삶이 흔들려 가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기준, 명예, 이생의 자랑으로 찰나적인 것에서 빠져버려서 영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짓밟아버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더 잘 가도록 더 기회를 주고 더 열심히 되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심지어 지난 2년 동안에 이 환경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열심을 내고 싶었으나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모습에서 그런 결과의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냥 너무 짠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경쟁이 그를 눌러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 너는 될 수 있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도록 격려해주고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모습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저도 늘 반성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서도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 되면서도요, 그 안에 자기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 성을 쌓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픔으로 몰게 가고 그렇게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그 무엇도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심적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확 존재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이 왜곡돼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성경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은혜를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들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저도 예외 없이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 중심입니다. 상대주의라고도 말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상대주의로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에 빠져버리는, 결국 도덕적 난국에 빠져버립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절한 선에서 선을 추구해가거나 얄팍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이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말이죠. 마치 아벨처럼, 가인처럼 열심히 제사는 드린 것처럼 보이고, 사울처럼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선이라고 추구해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모습 속에서 선이란 것을 하나도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이 없기 때문에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만들면서 참된 교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탁월한 것을 추구하는 것조차 방해한다고 말하면서 절대 진리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이 찰나적인 것에서 몸부림쳐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주의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한다든지 적절하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쓸쓸한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주의 같습니다. 물질밖에 모르는 여자라는 것이죠.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를 그대로 잠식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는 나가 있고 나 중심에는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또 함축적으로 보면 이 만모님 속에서 그것들이 다 그대로 잠식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질 없는 세상을 살 수도 없지만 물질 때문에 우리가 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반드시 빠져나가면 함정과 늪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에 우리는 끊임없이 빠져져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세속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물질 때문에 이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 위의 가치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주의는 예수를 밑으로 평가절하시켜버리는 함정 속에 빠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어려운가를 자세히 보면 우리 부모들이 이 만모니즘에 그대로 반죽 있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투여되어 있고,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의 경제 속에서, 경쟁 속에서 결국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소유의 압박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면 결국은 이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싶고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이 칭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예 가보면 압니다. 총회 가봐도 알아요. 막 큰 교회 있는 사람들은,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은 치양을 받고, 작은 교회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요. 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사람이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별시켜서 우리도 모르는 가치관 속에서 딱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속에 한번 빠져나간 사람은 헤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늪입니다. 늪. 암흑과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암흑 속에 깊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만든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가 모르겠어요. 뭐 다 초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는 이제 결국은 나눔밖에 없습니다. 나눔. 이 물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눔밖에 없습니다. 나누려고 하는 정신이 강렬해질수록 이 물질주의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거든요. 차지하고 싶고요. 갖고 싶고요. 그러면서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생의 자랑으로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교회의 폐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 함정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이 물질주의의 만능 사회상에서, 이 만모니즘 만능 사상에서 우리가 소유를 좀 노려놓을 수 있고, 제가 무소유를 주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교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만 보더라도, 우리 이 양천구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 비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교회, 너 교회, 그러면서 이 속에는 바로 이 만모니즘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을 누리는 것이 이 소유 때문에 사람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결국은 나눔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용주의예요. 서서히 시간이 갑니다. 그것은 내가 효과적인가. 이 실용주의는 우리도 모르게 아주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과주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우리도 모르는 이 실용적인 것에 빠져버립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정적 실용적인 가치를 너무 지향하다 보면 업적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이 나온 폐해라고 말합니다. 뭔가 비용으로 효율을 나타나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원래 가치에서 멀어져 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실용주의를 막 지향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이 함정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비용 적게 하고 고효율적으로 가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죽도록 즐기자. 게세라세라.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어리석음 통해서 사려 깊게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능력한 말,
그렇게 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텔레비전의 앞에서 바보 상자에서 우리도 모르게 희노애락을 다 즐기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문화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빠져버려요. 우리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요즘에 유행 있는 영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텔레비 프로그램 뭐죠? 앞에도 우영우, 뒤로 우영우, 막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한번 우리 수련회 가서 한번 이 두 여인이 하는 춤을 한번 춰보자고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아이들 삭고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이야기죠. 대단한 스토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도록 합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유익, 즉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속에서, 이생의 자랑 속에서 딱 빠져버리는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은 진리를 멀리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벨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그 어리석음은 결국은 뭐로 포장하냐면 사람을, 타인을 죽여버리는 살인의 현장 자리까지 가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 버려서 어리석음 세상 속에서 세속과 물질과 이 상대 죽이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다 문화라는 포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결국은 주변 문화 같은 평범한 교회, 비범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가야 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너무 평범한 교회로 마치 박물관처럼 되어버리는 포장이 내용이 사라져버리고 겉모습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등장해버리는 교회, 찰나가 멈춰버리고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모습 같습니다. 인본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실용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필요한 교회가 있어서 막 사람을 치유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고, 치유라고 하면서 우울증, 사람의 심리,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인본주의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잠식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대주의, 물질주의라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실용주의,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이라는 큰 속에서 우리의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탁 잠식해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오락화돼 버리는 것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깊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외형적 모습으로 예배를 오락화시켜버리는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효과를 강조하면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는 실용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도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80년대 전도대회는 뭘 하냐면 품앗이 전도대회가 있었고요. 전도를 많이 하면 막 교회가 경품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그냥 금 배지 따려고 전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막 조장을 해요. 막 20명, 30명 하면 막 배지를 달아주고, 금 배지. 막 우리 교회에서 막 100명을 전도하면 막 자동차를 주고 경품을 주고. 다 뭐래요? 실용주의.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도 교회에 사람만 끌어모으면 된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 결과는 한국교회가 2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 버렸습니다. 다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서 결과를 우리가 잘 두렵고 떨미면서 우리 하는 교회가 하는 일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들을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구별하기가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본질에서 교회가 멀어지지 않도록, 문화에서 잠식되지 않도록, 어리석음에 잠식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세속의 가치 속에서 교회의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바로바로 뿌리에 흔들려 버리는 모습이요. 이 흔들리는 모습을 위해서 누구를 보면 아냐면 우리 청년부를 보면 알고요. 우리 청소년부를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들이 탁 목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시대를 거부하고 조금 더, 우리 박효일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양천구에 우리 교회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되게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양천구에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요동치지 않는 교회, 그냥 노아처럼 방주를 짓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가고 이 방주 속에 사람을 초청하면서 우리가 순항하겠다,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강성교회가 그런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주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나를 떠나고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떠나가 버리는 이 세상에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으로